이렇게 했을 때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잘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또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안 된다면 내가 그 복음 쪽으로 갈 수가 없죠. 가질 수가 없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얼마만큼 찾아내고 그 말씀 속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 어디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마귀 나라, 세상 나라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있는 평안이 있어야만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한 나라인데 늘 염려가 되고 걱정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비자 내야 되고 여권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누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얻어보지 못한 평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찾아보지 못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고 싶죠. 평안하고 싶지. 근데 내 마음은 자꾸 옛날에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가고 거기서 즐기려고 하고 거기서 행복하려고 하고 막 거기서 평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찾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붙잡아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힘이 나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힘나야 돼. 근데 그 힘이 안 나면은 나도 모르게 힘나는 쪽으로 가요. 그게 옛날에 가지고 놀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참 내가 힘들었다는 것은 힘이 안 났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복음이면 내가 힘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면 힘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것을 가지고서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뭐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부분이 확실해지고 내가 그걸 좋아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해지고 이때까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아무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놓친 가운데서 뭐 답이고 평안이고 무슨 뭐 행복이고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 것이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막 성공하면은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되던가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자살합니까? 그렇게 성공해냈는데도 왜 그 사람의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냔 말이에요. 어떤 집은 그냥 다 무너졌어, 그냥. 쪽쪽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도 모르니까 계속 버티다가 성공한 걸 가지고 버티고 포장해갖고 버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통째로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어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담았다면은 어떤 삶이 나오느냐? 아까 우리 제자 모임에서 말했죠? 프리메이션의 삶 또 홀리메이션의 삶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프리, 자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게 프리메이슨의 삶입니다. 그 문화가 세상에 꽉 있어요. 홀리는 뭡니까? 거룩하다, 경건하다, 구별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절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말할 수 있듯이,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살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 내가 막 하나님하고 좀 여러분이 내가 대통령하고 좀 밥 좀 한번 먹어야겠다. 잔좀 한 잔 마시다. 만나집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하든지 뭐 비서를 통하든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는 거지요. 아무나 접근 못 합니다. 혹시 그 대통령을 해할까봐. 왕정 정치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비도 임금한테 올 때는 반드시 오라고 해야 가지, 오라고도 하는데 가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 거룩, 경건하고 깨끗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원죄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거 해결하고 나한테로 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홀리 메이슨의 삶. 메이슨이라고 하는 말은 석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석공은 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이뤘던 거예요. 그 석공들이. 그런데 그 문화가 사단이 장악해버리고 우상이 장악해버린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홀리 메이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모른다면은 홀리 메이션이 아니라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늘 홀려가지고. 세상에 홀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한테 홀려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지금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공부 잘한 사람은요,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그 집중력이 안 좋은 사람은 공부 못 합니다. 공부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가 그랬습니다. 공부만 하려면 졸려. 그래서 책상에서 실컷 자고 나와.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도 집중력이에요. 여기서 지금 막 핸드폰이 막 계속 궁금하다. 5분 내로 궁금해. 핸드폰이가 문자 왔나 안 왔나 막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집중하느냐 그거 찾아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느냐, 그걸 없이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어느 때인가 사단이 잡아가 버려요. 분명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을. 지금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단이 지금. 지금 교회가 막 세상을 살리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시대가 돼버렸어. 왜? 복음 없이 막 욕심 부리고 막 성공하려고 하고, 프리메이션의 그 문화를 이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자, 아마. 그러니까 막 잘 사는 법, 효도하는 법, 막 성공하는 법, 이런 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부분이 강조되고 확신되지 않으면은 그 어느 사람도 어떤 교회도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육신의 삶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영원한 삶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이런 때는 내가 아멘 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영적인 삶은 뭘까? 영적인 세계는 뭘까? 찾아내야 돼요. 이거 막 자다가 꿈꾼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얘기를 해요. 새 신자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영적인 얘기는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듣고 듣다 보면 어느 때인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굉장한 문제,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런 고비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걸 찾게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데 사단 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모르니까 막 사단한테 속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래서 프리메이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자, 우리 자유다, 자유가 중요하냐, 왜 누구의 속박을 받느냐, 이렇게 하고서 막 외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 다 그래.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사단한테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공부할수록 자유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죠. 인권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약자를 보호하자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잖아요. 이해 갑니까? 괜히 열렸는데 열을 조금 떠드리겠어요.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의 생각이 전혀 그런 부분에 영적인 것보다 나는 나의 삶이다, 내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가서 있으면 이런 말씀들은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오늘입니다. 육신은 그렇죠? 육신은 오늘의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나라가 들어가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어버린다든가 하나님 못 만나고 여기서 망해버린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봐야 돼요.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은 영적인 힘과 흑암, 이게 뭐냐?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누리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얻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요. 그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응? 뭐 자녀가 성공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와우 이렇게 하잖아요. 응? 여러분의 집에 뭐가 잘 됐다 그러면 막 힘나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응? 자, 그런데 바로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느냐 할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믿을 때에, 여러분이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슴 여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알 수 없는 힘이 나오는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잘 담아야 내 영이 영향을 입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 속에 굉장한 근심이 있어. 굉장한 고민이 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유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펑카가 무거워요. 막 밥을 먹어도 너무 매달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뭔가가 와서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면 병이 나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 가보세요. 병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이 영향을 입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내 생각에는 세상, 오로지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즐거움, 이걸 찾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사단이 거기 끼어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사로잡고 그 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른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돈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돈을 맡기니까 돈을 훔쳐갔다 그랬어. 그렇죠? 돈을 훔쳐가니까 예수님한테 봉사하는 사람들, 그걸 왜 그렇게 봉사하느냐, 막 왜 기름을 거다 다 쏟느냐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떠내느냐,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얼마나 받을까 이랬어요. 그랬을 때에 사단이 그 생각을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주고 나중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은 거예요. 다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가졌을 때는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손을 여기다 같이 아마 알 거 아니에요. 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냅니까? 닙니까?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나중에 자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사단이 덤벼가지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사단을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자유를 준 게 인간이에요. 그럼 자유를 하나님이 아셨으면 주시지 마시지. 그러면 로봇이 돼야 돼. 뿅뿅뿅 이리 와.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여러분 그래야 돼. 그러면 귀에 잘 오겠죠? 쫑쫑쫑쫑. 이게 버튼 누르면 귀에 쫑쫑쫑쫑 오네. 요거 쫑쫑쫑쫑 누르니까 도망가네. 그럼 이런 점 눌러.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입니까? 근데 자유를 주니까 이게 프리메이션이 된 거예요. 그 자유 문제라니까. 그럼 그 자유를 우리가 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줬잖아요. 우리가 축복으로 줬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써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온 땅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거 이해 안 됩니다. 아니 당신 자녀가 당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인에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쫙 째려고 가더래. 그러면서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동성연애.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하는, 그래 내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성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
시작이 됐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 제 생각을 잡아주옵소서. 내가 정말 세상 가서도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저 밖에 가서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거룩 할 수가 있어요. 찬송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저 불신자하고 다름이 없는, 전혀 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하네. 다 성공하려고 하고 다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잘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성공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 사단 아래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홀리 메이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하나님과 함께할까.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하면 된다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갈 곳이 있는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을 내가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은 눈에 안 보이면서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요. 서울 가려면 여러분 보통 2시간은 넘게 잡아야죠. 버스 타러 가고 차를 운전하든지. 그런데 영은 금방 가버려요. 그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따 나가실 때. 그렇죠? 저 문이 만약에 잠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여 문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쪽문, 뒷문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이걸 뚫고 나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땅을 파야 돼. 저걸 뚫고 나간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에 가까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 이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수없이 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는데도 복음을 누리는 그것 때문에 승리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누리게 되면 위기를 만나도 승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어떻게 해서 위기는 위기지. 복음을 누린다고 승리할 수가 있냐. 여기에 다음 나오면 돼요. 그것은 이래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가 됐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또 사무엘은 일찍이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서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한 사람의 것도 담고 싶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게 뭘까? 자, 요셉 보세요. 어머니가 일찍 죽고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노예로 팔렸어요. 어느 것도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랑도 함께해야 되고 돈하고도 함께해야 되고 성공하고도 함께해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돼야 되겠다. 이랬을 때에 가장 중요한 흑암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흑암이 있어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살았어요. 최고의 삶을. 왕궁에 살았으니까. 그럼 왕궁에 살면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왕이 될 수가 있다. 왜?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40살이 되도록 그
화려한 생활을 누리며 최고의 지식을 배우면서 성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살인이었어요. 살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을 하나 죽였다고 하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살려고 거기서 도망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막 젊고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어요.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사람 죽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한 40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바닥으로 자기 생각이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너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피를 바르면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네 문제를 다 끝내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80세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도 꼭 생각하세요. 내가 왜 졸리는가? 내가 왜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졸리는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나는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하구나. 나이가 먹어서 피곤하구나. 자꾸 핑계대면 그래, 사단이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전쟁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다윗을 두고 얘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흘러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큰일 났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그때, 그게 뭐냐?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그 왕도 형들도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지금까지는 블레셋에게 우리가 조금 막 조공도 바치고 잘 보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골리앗을 앞세워갖고 그것도 치지 않고 야, 나와봐라, 하나님 믿는 나와봐라,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라 이랬어요. 근데 요때에 다윗을 하나님이 딱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큰 행복을 바라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막 잘 살아보자, 내가 돈을 많이 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은 결정적인 시간에 문제가 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에 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유지하고 있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복음 듣고 이렇게 하기 쉽지만은, 이 나이 많은 분들은 내일 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또 언제 있어, 이럴 수가 있다. 그럴수록 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엉뚱한데 힘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천당 갈래도 천당 갈 힘도 없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는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또 바라지 말자,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고서 여러분이 동영상도 들어보고 또 자료도 읽어보고 혼자 눈을 감고, 그때 눈 감는 거예요. 이때 감는 게 아니고. 네? 그때는 감아도 돼요. 여기 와서 감으면 안 된다니까. 그때 눈 딱 감고 내 인생이 이래 끝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오늘 불러도 내가 가서 부끄럽지 않은 나의 삶이 돼야 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걸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고서 여러분이 눈 감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 맛은 하나도 여러분이 못 본다면 자꾸 저기서 얻어야 돼. 저 사단에게 있는 그거 갖고 힘나야 돼. 저 세상 사람들이 힘나는 그거 찾아야 돼. 납니까? 남은 얼마나 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돼요. 이 사람이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누가 왕으로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어린애를. 그런데 골리앗을 꺾자 많은 사람,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골리앗을 꺾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왕도 누구냐? 저 사람이 저희가 누구냐? 이 사울왕 보세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에 이 뭡니까? 수금을 해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냐? 그런데 이게 이 수금을 잘 타냐?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어. 어떤 뭐 인간이 왔다 가는지 뭐 하찮은 인간이 왔다 가나 보다. 그래서 막 눈 감고 있었나 보다. 잘 타는구나. 내가 좀 마음이 깨운해졌다. 이랬어. 그랬으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꺾고 나니까 저희가 누구냐 그러죠. 그때는 이제 눈 떴나 봐 아마. 너무 위급하니까. 저희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때부터 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핏대나는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단칼에 죽이고 싶잖아요. 이 내가 말이야 이 지가 못 잡는 골리앗을 잡았어. 그렇다면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딸도 주고 막 사이 삼고 그래갖고 죽이려고. 이건 도른 거예요 완전히. 그걸 아는 거예요. 돌았구나. 사단이구나. 내가 저 사람과 싸운다면 같은 수준이겠구나. 이러고서 바로 다윗은 계속 도망다녔어요. 계속 도망다녔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죠. 자,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쟁이 났어요, 지금. 한국하고 북한하고 붙은 게 아니고, 지금 사단하고 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걸 모르면은 집니다. 싸움은 이겨야 돼요. 총을 쐈느냐, 핵폭탄을 터뜨렸느냐, 뭐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겨야 돼. 그 지금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핵을 가지면은 어느 나라에선가 어떤 미친 사람이 나오면은 핵 터지게 되면 다 죽어버려, 그냥. 이쪽에서 쐈다, 저쪽에서 쐈다 그러면 지구가 그냥 7번 폭발된대요. 지금 지구에 가지고 있는 핵만 가져도. 그래서 핵 억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또 막 대책이 없는 북한 같은 나라가 만약에 핵을 가했다 그러면 막 미국하고 덤비잖아요. 왜? 핵폭탄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덤비면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한다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달래기고. 자, 보세요. 복음을 누리는데 많은 일이 왔다. 그래도 승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말도 안 되는 말. 안 망하자고 내가 예수 믿는데 망해도 승리한다는 게 이게 뭐냐? 내 전쟁이 안 나기를 바라는데 전쟁 나도 승리한다. 위기가 없으면 좋은데 위기가 있어도 승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어가 저 세상 용어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 말하고 지금 달라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따라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때 사단이 이용해요. 내가 진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가 살아가지고 돈만 번 눈이 들펴가고 돈 하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싹 끌고 와요. 그래서 영영 하나님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왜 하면서 해? 돈도 많이 벌어, 연금도 많이 하지. 왜 하나님이 없이 그러면은 그 사람 영이 망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바로 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기가 어려워요. 거지는 오기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거지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또 이게 돈 많은 사람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눈이 많아져.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좀 돈 좀 벌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어려워요.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해.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성공해야 돼. 너무 성공 많이 하면은 지옥 가겠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안 보여, 돈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해로운 거예요. 근데 아니 난 그래도 돈 좀 원어씩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 난 그래도 감옥 갈 만큼 대통령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그래도 저런 집에서 좀 살고 싶어. 그게 지옥 갈 소리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한 번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면은 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렇다면은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안 해도 더 준다. 더 줄게. 근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빨리 줘요. 지금 줘요. 여기에 시간표거든. 난 시간이 없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산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당장 주세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더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성공을 통하여서, 내 경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홀리메이슨의 삶을 살까? 여러분 내가 더 주겠다. 요것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요것만 예수님 말씀하실 게다 믿어보자. 이러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반드시 내일부터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확 바뀔 겁니다. 한마디예요. 한마디에 그냥 가기도 하고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그래. 한마디라니까요. 그 한마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이 증거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해방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갔었는데 이 피언약, 피복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증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또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갔는데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됐어요. 다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언약을 깨달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 후대들에게 심어라. 후대들에게 심어라.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 다니엘, 새 친구, 청년들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 바벨론의 그런 장관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이런 확실한 이것은 환상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믿든 말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도 역사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까? 이걸 깨달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흑암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피조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타락한 천사를 믿는 것도 아니야. 타락한 천사, 사단을 믿는 거야. 아이고 내가 무슨 사단을 믿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삶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 무슨 삶? 홀리 메이슨. 하나 세우세요. 홀리 메이슨. 홀리, 영어 쓰는 나라에서는 메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죠? 아무도 안 들어봤나 보네. 아무튼 그 말이거든요. 메이슨이라고 하는 말이.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면 하늘의 군대는 뭐냐면 떼거지를 말합니다. 천사 떼거지. 천사들이 막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속에 있을 때에 사단이 결박되는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성경에서 계속 흐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말로만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리스도, 말로만 하나님 나라, 말로만 성령 충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능력과 그러잖아요. 확신과 또 뭐 있어요? 성령과. 보세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확신은 내가 믿는 걸 말해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와서 역사한다. 그걸 말해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 속에 있으려고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합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 좌우에 날쌘 검. 일로 칼라 네? 이런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걸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그러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옛날 거요. 판단이나 감찰이나. 자,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은 잘 못 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눈 보다가 또 말하는 걸 보다가 아, 저 사람 생각 이렇구나, 저 사람 마음 이렇구나. 그런데 말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살핀단 말이에요. 저 사람 생각이 이런 거구나. 저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생명이 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꽉 막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고 다른 거, 일은, 또 돈, 성공, 막 이런 거에 들어와서 온 머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생각, 마음 뭐라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내가 지키고 있어?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그래? 불가능한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이 와서 막 휘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을 여러분이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쫙 꺼내놓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서 생각을 해놓고도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사단이었다니까요.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고통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개인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마지막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분명히 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살고 나에게는 안 오겠지, 뭐 천천히 오겠지 이러고 살다가 덜커덕 하고 와요. 그 날이. 그러고 쉬고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 또 역사적으로 로마의 포페이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저 일본의 그 뭡니까 후쿠오카 거시기 이런 것들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고 살면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거고 노아 시대는 노아 시대고 뭐 폼페이는 폼페이고 나에게는 이러다가 종말을 맞아요. 어떻게 될까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서 코바디스 도메인에 하면 안 돼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아니 주여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내버리고 도망간 생명을 구원하러 가노라. 틀어서 가라고요. 그게 코바디스 도메인의 라틴어로 영화에 나왔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받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진짜 받았으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이상 좋은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것이 그래 불편하면 구원 받은 거, 복음 받은 거 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고 나는 세상이 좋고 성공이 좋고 돈 좋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 받은 것인가?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은 게 이게 뭘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생각을 하게 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보세요. 한 가문을 보고 가정을 보세요. 해서 무슨 문제가 오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진짜 복음가했으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저럴까 하는 걸 찾아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가정을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얼마나 그걸 믿는다면은 좋은 일이니까. 그래 이제 살았다 말이야. 에?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야 돼. 생각이, 마음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야 돼.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 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진짠가, 가짠가 막 이라고 앉았다가 가면은 세상에 가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세요?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맞다.
네, 저렇게 열심히 믿고 저 사람이 교회 가서 뭘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게 복음이냐. 복음이란 말도 안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복음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가 해결된 것과는 뭔 얘기고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야 나쁜 거냐. 성령의 능력이 뭐냐. 힘을 주신다는데 왜 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금만 중심을 가지고 물으면 속히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이 세상 살릴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그 질문 그게 중요해요. 진실이 구원받는 건 아닌데 진짜 복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진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야 이러면 되겠구나. 내가 뭐 성공하든 안 하든 이 힘 받고 있고 이 기쁨 속에 있고 이 평안 속에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천국 가서 땅을 많이 사야 행복일까요? 누구 말자로 일일이 기와집 몇 채 가져야 돼 천국 가서? 저 사람 집은 찌그러진 집이고 내 집은 기와집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위하여서 누군가 만나서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알 겁니다. 근데 연애도 안 해보고 야 결혼해라 알았어요. 한 사람은 재미없을 것이고 정말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손가락도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본 사람은 그게 뭐냐. 그때는 그래도 잠깐에 좋았어야 결혼을 했죠. 지금은 알고 보니까 영 아니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무슨 연애하는 기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거기 갈 때는 시간 없어도 가요. 돈 없어도 가요. 내가 수원에서 대전까지 올 때는 돈이 없을 때요. 학생 때. 우리 집사람이 주로 비싼 건 사더라고요. 나는 싼 거 사고. 그냥 수없이 왔다 갔어요. 바쁜데 토요일 날 그것도 전도사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때는 참 좋았어. 그게 뭐냐. 계속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징글징글하다. 그럼 누가 결혼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만남과 동시에 이 하나님을 내가 누구한테 소개할까? 누구 만나게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만난 마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마음, 이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